상처와 잘 헤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만 2023년에 새롭게 쓴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지선 교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여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데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들이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맞췄는지 작은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튕겨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7대 차와 충돌한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온몸에 붙었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몇 차례 지나고 다시는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얼굴과 피부를 가지고 7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교수가 이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그게 맞다.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누구 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당신의 상황을 담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했다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해졌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나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싫었다. 게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나의 온 마음과 에너지가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에 나는 없고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고가 있었던 거기 그 시간에 머물러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시간을 가장 지우고 싶고 도려내고 싶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 돌아보고 안타까워하기를 반복하면서 거기 그 시간만 곱씹으며 사는 사람,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지선 교수가 바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서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고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이지선 교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저는 이 이지선 교수의 자기소개를 보면서요, 요셉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살에서 30살까지 무려 13년 동안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의 기록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상한 감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상처투성이 인생인데 상처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상처와 잘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상처와 헤어지지를 잘 못해서 상처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분명히 살아가는데 사는 뚜껑을 보면 다 과거예요. 그때 상처받았던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계속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이지성 교수처럼 사고와 잘 헤어지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처와 잘 헤어져서 더 이상 상처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상처투성이 상황에서도 상처에 지배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의 비밀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후에 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의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닷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요, 이 이름에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애굽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이의 신앙이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담겨서 아이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자신의 이름마저 애굽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아들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요, 예전에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요셉은요, 지금 이 가사처럼 비록 땅에서 보타며 살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품고서 주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머문 애굽 땅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애굽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자꾸만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이런 이름을 지었냐고. 그리고 이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물었겠죠.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먹고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진짜 본받아야 될 한 가지가 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심는데 좀 약해진 시대 같습니다. 환경이나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이런 압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의 주님의 팔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역할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요, 이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요, 단순히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의미는 더 특별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요셉이 아들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신앙의 핵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로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을 합치면요, 신기하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심각한 상처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상처와 잘 헤어지고, 그리고 그 상처가 이끄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로 살아갔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두 배로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헤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상처와 헤어지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를 한 번만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받았는데 요셉은 상처와 잘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서 상처와 잘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지선 교수가 썼던 표현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자신이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다시 쓰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일어났던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으로 다시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시 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와 잘 헤어졌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도요, 상처와 잘 헤어지는 그 비결 속에 보면 이지선 교수가 했던 것처럼 다시 쓰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했던 다시 쓰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상처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용서해라, 또 그거 좀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네가 당했던 그 상처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하고 또 기억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대신에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요셉 옆에 함께 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안고 토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고
나의 온기를 느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시가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임재를 네가 누려야 된다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잊어버리게 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상처보다 다른 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한 나머지 상처가 기억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 대신에 자기를 바라보게 그 곁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의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을 때 요셉이 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현장에 있을 때 요셉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백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범이라는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이런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가 주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으로 다시 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처와 잘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요셉이요, 이시성 교수처럼 다시 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상처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좀 변화되고 좀 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려고 조금이라도 애쓰고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상함 모든 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지불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손을 자꾸 내미시겠어요? 그 주님으로 다시 쓰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느껴질 때 약함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쓰기를 시작하라는 거죠. 내게 상함이 많이 느껴질 때 그 상함 대신에 그 상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약함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쓰기를 시작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쓰기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 것을 누리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생각났던 찬양의 한 곡이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맴도니까 이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검색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다양한 버전의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댓글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댓글을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자매 찬양 사역자의 찬양 댓글을 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 항상 함께 하시사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 가족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조울증, 그리고 헤어지겠다고 집을 나간 남편, 정말이지 너무도 괴로워 기도도 하지 못했던 시간들, 9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지금도 아픈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숨쉬고 살아갑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전 군대 때는 정말 간식 먹으러만 교회를 가던 군인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포기 안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주님, 조그만 자영업 하는 가장입니다. 사업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매달려도 해결돼야 하는 금전의 문제가 자꾸 어긋납니다. 하루하루 압박당하는 삶이 자꾸 너무 견디기 어려워져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막힌 곳 좀 뚫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일들로 너무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가끔은 죽음도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생각 없이 부르던 이 찬양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능력의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이런 마지막 댓글입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말씀이 어찌 이리 위로가 되는지요. 울컥 감사합니다. 왜 이런 댓글들을 남기고 있을까요? 너무 힘들지만 다시 쓰기를 하고 싶은 거죠.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으로 자기의 힘든 것을 다시 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현실이지만 괴로움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다른 분들은 이런 댓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자매님의 찬양곡을 듣고서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매님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자매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매님이 먼저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으로 다시 쓰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요, 뇌신경 이상으로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목소리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약 1년 이상 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도 버티기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요, 이 노래 가사를 그냥 잘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괴로웠을 때 함께 해 주었던, 자기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쓰기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구나 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사연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사연에 묶여 살 것인지, 그 사연 때문에 다시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것인지, 상처와 잘 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 창에 찔려서 구멍난 그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으라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지성 교수처럼, 요셉처럼, 또 이 자매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쓰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가장 상처 지수가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명절이래요. 반갑게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상함들만 쌓여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다시 쓰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 합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으로 내 상함을 다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참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쓴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으로 다시 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